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향기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이지 않지만 영상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6장은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문지기 모르드게로 인해 다 사라지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온 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처지가 이제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잔치, 두 번째 잔치에 빨리 오라고 해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날.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서 잔치에 가니까 또 이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과 요구가 뭔가를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왕께서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너무 노하여서 이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왕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는데 왕은 다시 들어와서 이 모습을 왕후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쏴버리고 마침 내시 중 하르보나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만이 50규빗 나무를 달아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해서 하만을 나무에 달고 왕의 도가 그친 내용이 오늘 7장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만은 참 너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동안 정말 왕의 총애를 받았고 나라에서 왕 다음일 뿐 아니라 실제 왕의 역할을 다했던, 왕이 반지까지 주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알고 보면 왕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렸던 하만이 그 일개 문지기를 달려고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너무 비참하죠. 그러나 반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이 하만 때문에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 하만이 죽게 되어서 얼마나 크고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하만이 나무에 달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죠. 또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 죽었다고 이것 때문에 하만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닙니다. 만일에 나무에 달린 하만이 저주를 받은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만 사랑한 거라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로 죽임당해버립니다. 그것도 헤롯 왕이, 아니 헤롯 왕이 칼로 죽임을 당해야지,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지, 어떻게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받은 거고,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임당한 건 이해가 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길보아 사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산 꼭대기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수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에 나무에 달린 게 저주라면 요나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저주를 받은 거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자이지만, 원수지만 블레셋이 축복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하만의 죽음은 단순히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하만의 죽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드러낸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에스더가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모순과 혼란 속에 동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자 하신 건 겉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의 삶에 일어난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가 담겨 있는가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설명하거나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은 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선한 능력을 갖도록,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도록 도우시는 섭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째는 대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리고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여서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사실은 이 하만은 대적은 대적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모르드게나 유다인이나 에스더의 대적이 아니라 바로 왕의 대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만은 왕의 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대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서로 왕래 갖고 통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실까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그 확신이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연히 불로 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은 전혀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죠. 제자들이 생각한 대적과 하나님이 생각한 대적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과 성경이 말한 대적이 다릅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대적은 하만의 대적이 모르드게고 모르드게의 대적이 하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적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대적도 아니고 하만이 모르드게 대적도 아니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블레셋 통치 아래 사사시대 360년 동안 이방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건축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할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물론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모든 죄, 상처, 아픔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상처를 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준 건 곧 하나님께 상처를 준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는 국가의 법을 어겼고, 또 공동체의 피해와 아픔을 주고, 또 서로가 가까운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께 대적하고 주님께 범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분노한 거죠. 왕의 분노. 성경은 이 왕의 분노, 이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망,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은 보이고 듣고 경험한 걸 통해 하는 모든 생각들이 육체의 마음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죠. 이 모든 건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본질이란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과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욕망 자체가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없어지도록 그 없어질 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이 나의 육체의 모든 욕망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결국은 멸망받을 것,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하만과 같이 소멸될 것,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에 불과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율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과 마음이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만을 나무에 매단 것처럼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육체의 욕망과 모든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통하여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는 거죠. 언제?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할 때,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할 때, 즉 나라는 존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노의 도구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죽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보이는 진노의 도구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마음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 하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진노의 그릇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우리를 둘러싸지 못하고 그 진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그 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자체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인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진정한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아수르의 왕이 아니고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요나단이나 또 요한과 야고보나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대적이 아니라 혈과 육, 보이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모든 것,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혈과 육이 전부라고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의 씨가 땅에 묻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그 씨는 죽어버리고 쓸모없게 되죠.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진노를 위하여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들. 하나님은 이것들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거.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는 대적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대적을. 하만을 대적으로 보고 에스더를 대적으로 보고 모르드게를 대적으로 보아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대적과 원수로 볼 때 고통이 이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대적과 원수로 보는 모습은 첫째는 자기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소망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마음을 부인하고 죽이고,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게는 의지와 소망의 것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죠. 또 물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육신, 지혜, 물질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죠. 스스로 내 능력, 내 힘으로 부를 얻었다, 교만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 부모는 이때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나의 근본을 거역하게 된 거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됐냐, 이때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부모를 거역하면서 나온 거죠.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돈을 잃어버렸다, 내 시간을 잃어버렸다, 내 명예를 잃어버렸다, 내 권력을 잃어버렸다, 내 지위를 잃어버렸다, 내 권리를 잃어버렸다,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 전부 모든 감사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이 더럽고 원망과 불평, 만족감이 없는 모든 이 저주는 진정한 대적, 바로 부모를 거역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내 자신과 이 육신의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이런 마음에는 무정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하만처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거죠. 보이는 건 소망을 둘 수 없는 건데 다 진노의 도구인데, 그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배신합니다.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모든 그래도 만족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적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경험하는 마음의 모든 고통, 삶의 고통들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대적을 깨닫지 못하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만을 매달려고 했는데, 하만이 매달려고 온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어요. 내가 매달려고 한 모든 것들을 나를 매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물리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매달은 하만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를 왕 삼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매달아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만을 매단 것 같지만 그 하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매달아 주신 거죠. 또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 일만으로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매달려고 했던 그 돈을 사랑함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는,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매단 거죠. 무엇보다 스스로 무엇을 하냐, 나 외에 누가 존귀한 자가 되리요 라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고함을 매다른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거역하는 이 폐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유에 불과한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폐륜을
매단 거죠. 무엇보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 염려, 근심,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매다른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감이 없어서 끊임없이 보이는 걸 통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는 쾌락사랑,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무정, 원통, 무절제, 사나움, 사악. 우리가 부부가 다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분쟁과 다툼과 원망이 있고 좌우가 다투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다투고 남녀가 다투고 지역과 지역이 다투고 나라와 국가가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매달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적을 모르고, 진짜 적을 몰라서. 그리고 그 다툼들을 통하여 나는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마음에 아무리 원망과 분노를 바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걸 남에게 핑계대고 원인과 결과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제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역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그리고 마음에는 한순간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겉으로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요. 오늘이라는 삶이 아예 없어요. 먹으면서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면서 자는 것 같지 않고 살고 있으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온통 염려. 지금이란 시간, 주어진 공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의미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다 도구들로 전락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위선이라는 건 겉만 있고 속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 살았다 할 게 없는 죽은 자와 똑같은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을 매달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매달아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르드게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 매달림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죠. 매달면 왕의 노가 그칩니다. 매달면 왕의 노가 그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왕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 왕의 뜻은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죄를 갚아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저주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이 그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3, 4대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는 아침 안개보다 짧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보다 짧고 나르는 화살보다 빠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풉니다. 이 1000대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보이지 않는 참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참된 은혜,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능력,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사건, 사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3, 4대의 저주거리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1000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진노 아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보다 잔인하고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죄를 지었다고 오른눈을 빼어버린다는 건 상징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잔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마음은 다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눈이 뽑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뽑히고, 지금 팔이 잘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잘리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의 것들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도구죠.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만을 달아버리면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대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하만, 내가 왕된 생각이 죽어버리면 왕의 노가 그쳤단 말은 왕의 노가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그 왕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에게 속했으니까. 왕을 슬프게 하면 결국 나도 슬픕니다.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민족을 죽인 일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 결국은 왕을 죽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왕의 것이니까. 왕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보이는 상황, 사건, 이 문제, 환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만이 죽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왕의 노가 그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왕림 집사님의 간증은 사건과 상황은 과거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만을 죽인 거죠. 내가 주인된 생각에, 그 생각으로 인해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이 하만이 죽으니까, 육신으로 본 내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하여, 그 상처가 없었다면 깨닫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겪어야 될 피할 수 없는 상처마저도 이제는 그 상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도구라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 7장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죽이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진노가 그치시는가? 진노 받아야 될 하만이 나무에 달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 논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썩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하여 성령을 심게 하시는 거죠. 육체가 없었다면, 어둠이 없었다면 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육체의 썩어질 것들이 썩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대가 제일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시대라는 게 항상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IMF 때도 또 어려웠고 또
60년대도 어려웠고 또 6.25 때도 어려웠고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웠냐고 굳이 비유한다면 사실은 지금이 그래도 훨씬 낫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좌우 갈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좌인데 우가 틀린 것 같아.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야. 나는 우인데 좌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통하여 우가 없으면 좌의 문제점을 모르고 좌가 없으면 우의 문제점을 모릅니다. 우가 없으면 좌의 장점을 모르고 좌가 없으면 우의 장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들은 다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고 이 모든 걸 통하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도우시는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시대가 자꾸 더 좌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별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 시대에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더 우를 올바로 변증하고 이 우를 올바로 그 우월함을 드러낼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 모두가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좌우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히게 하신 거예요. 또 죽을 자를 죽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자꾸 봐야 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결과 속에 반드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결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최선의 결과에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현실을 떠날 수 없어서 반드시 중용이든지 좌든지 우든지 어느 것에 속해서 자기의 속한 분야에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그게 성도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를 정확히 분별하는 겁니다. 대적과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는 이제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긴 삽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뭔가를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게 달라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섭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이건 안 돼야 될 일이어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죽으면 죽은 대로 죽게 하셔야 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히려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항상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 어떤 하나님의 섭리,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나의 매인과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전도한 양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자 자기를 괴롭히려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자기 세력 당을 넓혀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으로 저기를 죽이려고, 바울을 짓밟으려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를 사랑해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 나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발견한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해 일하는 줄 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건을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버렸는데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또 병들고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보이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이 이유가 자기를 비난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그들을 내가 비난할 때 그들을 대적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내 속에 육체의 생각 하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었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혹시 내가 그러다 죽어도 그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받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던 거예요. 그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죽을 건 죽어야 되고, 망할 건 망해야 되고, 뜻대로 안 될 건 안 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누구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은혜에 불과했다. 물론 자기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고난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경과 상황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사건과 상황, 그 모든 일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심은 대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육체의 것이니까 죽게 하셨구나, 육체의 계획대로 했으니까 죽게 하셨구나,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남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앞날을 염려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 살지 않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때마다 내 위치를 발견한 거죠. 내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고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풍성함 속에, 부요함 속에, 축복 속에 있는가, 족한 줄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잊어버렸었는데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이 내게도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도 한 가지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받고 높임을 받은데도 그 딱 한 명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걸 통해 분노하는 하만, 내게 있는 게 만 가지인데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족한 줄을 모르는 이 내 안에 하만을 죽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이걸 위해 선한 증언을 얻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일어나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겪고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다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부르심 받았고 그 선한 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주목하는 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환경과 싸우지 않고 영생을 취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능력으로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과 같이 희망을 선포하고